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수학을 했고 공부를 배웠고 참 열심으로 하면 그가 즉결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던 이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습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에도 출중해서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누추한 말이지만 이 배설물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똥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 우리 집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요즘 다 수세식이어서 볼일을 보고 나면 아마 집에 누가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리고 계속적으로 화장실에 방치해 놓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보기가 무섭게 다 물을 내리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그래도 뭐가 막혔다 싶으면 뚜루를 이용해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지만 다른 식구로부터 원성을 안 삽니다. 그렇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빨리 몸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누가 완벽한 똥을 놨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휴지로 닦았는데 아무것도 안 묻어날 그런 완벽한 똥을 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냄새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과거에 정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명망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역사학자들을 보니까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 옥중서신의 4개 중에 하나라고 빌립보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이것을 막고 이제 빌립보로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으면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그에게 열어줄 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갔지만 실상 그에게 닥친 것은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는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도 막으시고 이렇게 바다를 넘어서 이 빌립보를 왔는데 이게 닥쳐진 일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그 시작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녔던 것들 다 해설물로 여겼다. 우리가 처음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처음에 이게 복음을 들을 때 대부분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지옥 갈 것이 두려워서 내가 죽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천국 갈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셨다니까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딱 예수님께서 나를 목숨을 딱 거두어 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시면 하나님 계신 곳 데려가시면 참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그렇지 않고 나를 그대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 용서함은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건 알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이렇게 나에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열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열심을 내다 보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저 형제 참 신실한 형제야. 저 자매 참 괜찮어. 그리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아무도 모르게 헌금을 했지만 왠지 나름대로 내가 정말 11조 이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했고 내가 참 이 적금 들었던 거 다 하나님께 드렸어. 막 이러면서 뿌듯한 마음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신앙이 저 사람들보다 나아야 돼.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나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있어. 그런 것들도 어떤 내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뭐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다든가 또 뭐 내가 교회에서 집사라든가 또 교회에서 장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내가 한 번도 내가 집회를 빠지지 않아. 내가 뭐 예배에 잘 참여해.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살아온 경우를 제 과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세워놓은 이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 시체말로 약발이 다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세워놓은 이 정도는 해야지 바른 그리스도인이야. 성도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정말 내가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걸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정말 내가 할 보람이 생겨. 그렇게 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왜 일을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해야지 라든가 막 그렇게 했는데 막 돌아서 들어온 소리가 아주 못했다는 소리만 들리고 막 난 참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소리는 뭐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이럴 때 우리가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확 무너지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참 점검해보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내가 용목상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동안 내가 쌓았던 것이 나를
뭔가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 성도들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내 믿음, 내 신앙, 내 거, 내가 뭔가를 하려고 붙잡고 있었던 사실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교회 내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그 필요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에게 닥쳐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잘못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을 엉뚱한 것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의 하란을 떠난 여정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일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베델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의기충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약속으로 주시고 이걸 다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리고 제단까지 쌓았는데 이곳에 기근이 들다니요. 뭐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탄대로를 뭔가 이 땅에 풍년이 들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펼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서 애굽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봄짓도 한데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칭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점점 내려간 곳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한 일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아브라함보다 더 의롭게 보입니다. 아브라함 거짓말하고 속였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재산과 소와 양과 가축들을 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했어요. 세상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그렇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그에게 많은 재산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도 아브라함에게 너가 왜 나한테 이렇게 내 앞에서 물어보지 않고 내가 있으라고 한 이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나 묻지 않으시고 많은 재산을 보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렇게 얻은 많은 재산 때문에 조카 롯과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냐 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하나님 없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믿음의 수업료를 하나님이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 벽이 생기고 틈이 생겨서 롯이 소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됐습니까? 롯과 그의 가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도 롯이 이 5 왕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다 가족들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운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걸 다 구해왔지만 롯을 다시 살리지 못했습니다. 롯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면서 멸망할 때까지 이 자기가 갈대 우르에서부터 같이 데리고 나온 자기 조카,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고 가지고 데리고 왔던 이 롯을 결국엔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이 이 붙잡혀가고 데리고 온 이 다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25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자기의 종을 가지고 하나님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아니면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내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이 믿음의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수업료를 많이 내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드디어 모리아 산에서 이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한참 이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기 전에 그 약속을 먼저 하실 때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라고 따랐을 때 이미 그에게 그 믿음을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도 아비멜렉에게 또 거짓말합니다. 사라가 내 누이라고 또 속이는데 또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줘가지고 또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 당장에 나타나서 너 왜 이렇게 선택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지?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어떻게 나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정말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세월이 지나도 이분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틀림이 없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딱 곧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정말 완벽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이 일들을 계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 생각대로 한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고요. 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으면 그 사도 바울의 치마를 가지고 아픈 사람의 함부에 얹으면 나을까 해서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뛰어난 능력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또 어땠어요? 유두고가 죽은 줄 알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이렇게 살려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혁혁한 일들을 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그의 삶을 거의 마지막으로 마치는 유언서와 같은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두꺼운 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연약한 모습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안질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3번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믿음을 가졌었지만 정작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그에게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모멸감이 생기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일들을 시작했을까? 정말 내가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네,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사실은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한도 긴가민가했어요. 분명히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구세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왜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지? 내가 생각하는 구세주라면 분명히 나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분이 잠잠하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그분의 권능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나를 구해주시지 않을까? 정말 오실 구세주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가 생각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왔다. 너가 감옥에서 마지막 목배임을 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이고 내가 너에게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가 너의 몫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항상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저의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은 이후에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뭔가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말씀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애매할 때는 이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는데 이 죽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진압하다, 죽게 만들어라, 죽음에 내려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 사람입니다. 전에는 이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 서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그런 땅에 있는 지체들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마치 이 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성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밖에서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창을 던지고 칼을 사용하고 화살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더 명확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맞서고 대항해야 될 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밖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분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사람이기에 서로 피차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난 사람의 위치는 언제나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문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성한 사람의 반대말은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는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이나 온갖 교훈이나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성한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뭔가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뭐 영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해가지고 그런 경지에 이르는
마치 이게 그 동양식의 참선이라든가 도닦음이라든가 뭔가 내가 묵상을 열심히 해서라든가 이런 어떤 노하우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자랑할 것이 되고 성도들과 견주어서 내가 뭔가 뽐낼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내가 우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드러나기를 원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난 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같이 이 짐을 지고 배우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멍에는 한 결이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이 밭을 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는 힘센 소를 놓고 경력이 많은 소를 놓고 한 소는 아직 어리고 힘이 약한 소를 놓고 이렇게 멍에를 하나로 해서 이렇게 밭을 갈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는 항상 큰 소, 경험이 많은 힘센 소에게 어부지리로 그냥 얹혀서 끌려가면서 밭 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말에 송아지, 망아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는 어떤 소를 송아지라고 하죠? 어린 소. 제가 그 외삼촌 댁에 그 소를 길러서 이렇게 봤는데 이 소를 키울 때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어미 소를 밭을 갈 때 연습을 어디서 하냐면 저희는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모래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흙보다 가볍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제 이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 밭 가는 걸 연습을 시키는데 옆에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는 어떠냐면 아주 그냥 막 날뜁니다. 그냥 엄마 소 옆에서 그냥 확 날뜁니다. 그냥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는 진짜 이거 배우고 있는데 확 날뜁니다. 어제 자녀가 여기는 예수님이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여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같이 멍에를 메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공금을 생각해 보면서 송아지와 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송아지가 막 이게 엄마 소 옆에서 막 널뛰고 막 이렇게 해도 내버려 두는데 조금 크면 주인이 뭘 하냐면 콧뚜레를 이렇게 뚫습니다. 코에 이렇게 콧뚜레를 뚫어서 이제 콧대를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소에게 이렇게 짐을 지웁니다. 훈련이 된. 송아지처럼 막 이 날뛰는 이 송아지한테는 짐을 안 지웁니다. 놀게 내버려 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콧대를 뚫어서 이제 너가 이제 일할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약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내가 경력 많은 소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어요 하고 밭을 내가 가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냐? 한번 가봐라.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수업료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참되시구나. 그분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구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망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망했구나.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안 됐구나.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내 신앙에서 어떤 것을 덕지덕지 더 붙여서 내 믿음, 내 영성 이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 없구나. 내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인생, 내 과거 다 돌아볼 때 내가 자랑했던 거 이거 다 되새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결론 지었던 거, 내가 선택했던 거, 주님이 따라와 주셨군요. 주님이 참고 이 길을 같이 와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를 기다리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야 제 신앙,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잡는 걸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꿈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늘에까지 닿은 아주 큰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순찰자에 의해서 싹둑 잘려나가고 그 그루터기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무시무시한 꿈을 보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수술사들에게 다 이 꿈을 해몽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만큼은 왕에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왕에게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어느 날 이 꿈 해몽을 다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위를 1년이 지난 시점에 왕궁위를 거닐면서 이 큰 나라를 보라. 이 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냐. 이 넓은 나라를 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말씀하신 대로 치셔서 7년 동안 동물처럼 살게 하시고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시점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다니엘서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믿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같이 멍에를 메고 계시지만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했더니 정말 밭이 삐뚤빼뚤 갈리고 주인의 말씀하신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했군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나간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주셔가지고 나 혼자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등장인물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경험하는데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부모님한테 덜 혼납니다. 그리고 더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째 형이 하는 것들을 잘 봅니다. 둘째는. 그래서 첫째 형이 혼나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둘째는 그래요. 첫째 형이 칭찬받는 걸 저렇게 하면 부모님에게 칭찬받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이러한 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들이 실패했다면 나도 실패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참 넘어지는 대목이 뭐냐면 내 믿음, 내 신앙. 마치 안 된 밥 뚜껑 열어서 됐나 안 됐나 살펴보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자꾸만 마음을 듭니다.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내 신앙을 막 붙잡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뭔가 다른 것들을 더 해가지고 내가 뭔가 신앙이 강화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참 드러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다다른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한 것에 그들이 이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역경과 이해되지 않는 길들을 펼쳐놓으시고 내 생각대로 일들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름길이나 속성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은 이후에 살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들을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배운 것들을 실천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올해 새해 첫날, 음력 첫날인데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음력 설날이 첫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던데 저희는 참 좋습니다. 새해를 2번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되고요. 한 해 1월 달에 못 가지셨던 그런 계획들을 참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